우리 일단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한 절만. 창세기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캐나다 밴쿠버에서 두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두 분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캐나다에서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답니다. 캐나다에서 기르면서 영어권이잖아요. 한국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도 보내서 이제 한국말을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빠 생일을 맞아서 직접 한글로 카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 둘째 아들이 한글로 나에게 생일 카드를 썼다고 이제 막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데 아주 작은 카드인데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으면 때가 새까맣게 꼈어요. 근데 카드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인데 그 짧은 내용도 글씨가 삐뚤빼뚤 맞춤법도 다 틀렸대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너의 아들 제임스가 Your son인데 그 한국말로 너의 아들. 사랑하는 아빠에게 너의 아들 제임스가. 아빠 아들이나 당신 아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Your son.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이민 오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학교 가면 보는 게 다 미국 문화고 미국의 삶의 스타일인데 집에 오면 한국 문화가 있어. 엄마가 막 요구하고 말이죠. 아빠가 막 요구하고 한국 문화를 집에서 접하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겪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온 한 자매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은 방학 때마다 한국을 나가요. 왜 그렇게 방학 때마다 한국을 나가냐면 그렇게 한국을 나갔다 와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기가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학기 중에는 미국에 있고 방학 중에는 한국에 있고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아주 종종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도전도 주세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근데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 이미 썩은 세상을 다시 썩지 않도록 회복시키라는 소금의 역할을 주셨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라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영역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살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해. 여기서는 그렇게 찬양하는데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과 막 부딪히다 살다 보면 또 거기서 서바이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참 하늘나라 이 영향을 이렇게 미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상이 더 좋을 때도 있어. 그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나의 모습도 보게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죠? 더 소유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무엇을 빼앗기면 분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요즘 그 K
한국 그 파워가 굉장합니다. K로 시작하는 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장 한국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말 들어 벌써 옛날에. 우리 한국이 그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세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답은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있던 답이에요. 그 답이 뭐냐면 가장 한국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 뭐 K-팝 새로운 장르잖아요. K-팝. 그다음에 K-푸드, K-드라마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치도 진짜 한국 김치. 진짜 한국 김치. 그냥 뭐 서구 사람들 그 입맛에 맞춰서 적당히 달고 이렇게 퓨전으로 만든 그런 어떤 중간 이게 김치인지 한국 사람이 먹으면 아닌 것 같은 그런 퓨전 김치가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오센틱 김치.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열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어. 하나님 나라로서 빛을 발하고 정말 파워 있게 어떤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면서 나갈 수 있으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때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땅에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큰 아들이 셈이에요. 근데 그 큰 아들 셈의 족보가 창세기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래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 함, 야벳의 족보죠.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야벳의 아들은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하면서 함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21절까지 가보세요.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이라면서 셈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0장에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동시에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1장 10절을 가보시면요. 11장 10절. 거기 가보니까 셈의 족보가 또 나와.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두 번 나온다면 셈의 족보가. 첫 번째 족보는 노아의 다른 아들들 족보와 똑같이 함께 나왔고 10장이에요. 11장에 가서는 셈의 족보가 단독으로 나와요. 단독으로. 왜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두 개를 기록하셨는가? 어떻게 다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25절 보니까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벨은 누구냐면 셈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큰 아들의 이름이 벨렉.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 둘째 아들 이름은 욕단이다. 벨렉과 욕단.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족보가 두 번 나오는데 10장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큰아들 벨렉, 둘째 아들 욕단. 욕단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욕단의 족보가 나와요. 11장에 가서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큰아들 벨렉의 족보가 나와요. 비록 같은 셈의 자손이지만 둘째 아들 욕단은 노아의 함, 야벳, 다른 아들들의 족보와 똑같이 취급됐다는 걸 알아요. 10장에서. 반면에 11장에 가보면 같은 셈의 자손인데 같은 에벨, 셈의 자손 에벨의 아들인데 벨렉은 따로 특별히 단독으로 취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1장 족보에 보면 욕단의 이름이 없어요. 11장은 온전히 온통 순수한 벨렉 계통의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나뉘어졌구나.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욕단 계통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다음에 벨렉 계통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나뉘어졌구나. 그게 10장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11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둘로 나뉘어진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라요? 궁금하죠? 네? 나눠졌는데 어떤 세상으로 나뉘어졌다는 얘기인가? 성경에 답이 나온다니까. 성경이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10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때 세상에 나뉘었는데 욕단만 나와서 욕단 계통의 사람들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는 게 11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지를 종합한 사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요약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모여서 살자, 우리가 힘을 기르자, 단합합니다. 단합. 그 다음에 이때 남은 인류들이 그 홍수 때 멸망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자손들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하늘의 높이까지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장 족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말해요. 아, 그런 세상이 있구나. 세상이 알 수가 있죠. 그런 세상이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 나를 높이려고 해. 내 이름을 내려고 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반면에 11장 족보, 벨렉의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11장 족보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장의 족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상징.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인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난 두 아들인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어. 욕단과 벨렉. 그리고 아예 그 족보를 따로따로 기록해놨어요. 10장에 기록해놓고 11장에 기록해놓고.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 바벨탑. 이거는 욕단이 속한 사람들의 세상.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는 벨렉 계통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서로 다른 두 세상이 같은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휴스턴에 우리 주총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는데요. 같은 텍사스인데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내리자마자 후덥지근하고 짜증이 나고 땀이 나고 덥고 하면서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더운데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우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러면서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어떻게 1년 12달 360일 여기서 이거 목회하실 수 있나. 우리 양지수 전수사님이 휴스턴에서 오셨잖아요. 잘 오셨지. 거기서 어떻게 여기서 사역하실 수 있나. 완전 다른 세상. 기후가 다르다는 기후가. 완전히 다르다. 텍사스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주말 목회하던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제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대학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에반스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한국 학생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가면 거기 그 학교 안에 있는 게스트룸을 얻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일찍 도착하면 뭐 신방도 가지만 또 거기 학교 안에 산책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캠퍼스를 산책하는데 한 한국 여인이 한국 여자 같아. 에이시안인데 선글라스를 탁 끼고
하얀 바지, 백바지라고 하죠. 하얀 바지, 백바지를 입고 학교를 막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 같아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양국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그 중년 부인이 뭐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사냐? 여기 아파트에 사냐? 유학생이냐? 한국 학생들은 많냐? 그러면서 내 딸이 이번에 이 학교에 입학했는데 여기서 혼자 공부하는데 고생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 뭐가 그렇게 고생한다고? 고생한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 짧은 게 시간, 같이 인사는 한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자기 딸이 그냥 고생한다고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캠퍼스에서 그 딸을 만났어요. 학교에서. 그 딸을 만나서 내가 자매 엄마를 만나는데 딸이 고생한다며 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가족은 그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한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그 자매가 말할 때는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혀 다른 세상. 근데 그 나눔은 기후에 의해서 나눠진 세상도 아니고 경제적인 수준도 아니고 인종에 따라 나뉘어진 것도 아니고 국가에 의해 나눠진 것도 아니고 그 나눔은 무엇에 의해서 나눠졌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나뉘어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나뉘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욕단의 후예들이구나. 또 하나는 벨렉의 후예들이구나. 또 한 세상은 10장 족보의 후예들이 사는 세상. 또 한 세상은 11장 족보의 후예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 교회 다니시면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헷갈리는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두 나라가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나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벨렉의 자손에 속한 사람이면 11장 족보에 나와요. 욕단 자손에 속한 사람이면 10장에 나와야 돼요. 10장 족보에. 벨렉의 자손에 속하면서 동시에 욕단의 자손에 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장 족보에 사는 사람들인데 11장에도 속하고 싶다 그래서 11장에도 속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10장이면 10장, 11장이면 10장. 이름들이 달라요. 이름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어디를 살아야 되는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족보, 우리가 이렇게 웬 족보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족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에서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의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서로 다른 두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디에 살 거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그 결정을 못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여기도 발을 한번 담그고 저기도 발을 담그고 천국도 가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싶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컨플릭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다 동생 편을 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예,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에 누가 나타나셨는지 형편없는 세상. 예. 다 동생 편을 드니까 형편이 없어. 형편없는 세상.
뭐 형과 동생이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있고 누구나 한 편에 속해야 돼요. 네, 이 편에 속하든지 저 편에 속하든지 중간이 있을 수가 없다.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영화로 시리즈로 만들어졌잖아요. 굉장히 흥행에도 성공했고 여러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영화가 제목이 The Two Towers, Two Towers.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두 명의 토빗이라고 하나 작은 난쟁이 그런 족속이 있죠. 두 토빗이 엔트라고 하는 걸어다니는 나무 그런 종족이 있어요. 아주 거대한 자이언트 트리. 예, 그 엔트라고 하는 걸어다니는 거대한 나무들을 만나서 호소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편이 되어서 좀 싸워달라. 그때 나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편에 서서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상황이 진행되면서 선과 악이 뒤엉켜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립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이 엔트들이 깨닫게 돼요. 선과 악이 막 서로 싸우는 이 세상에서는 중립을 지키며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악에 대항해서 싸울 것을 결정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죠. 그리고 이 엔트들이 타워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워요. 이 반지의 제왕이 사실은 기독교 진리를 담은 그런 소설이고 그런 영화예요. 중립이 없다. 어느 한편에 속해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 되네. 분명하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 굉장히 위대한 리더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죽어가.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접하게 돼요. 가나안 백성들의 종교를 접하게 돼요. 가나안 백성들의 풍요로움, 그 경제, 그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을 접하면서 눈이 돌아가요. 그걸 본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섬기는 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선택해야 된다 분명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든지 분명하게 아예 하나님만 섬기며 산다. 분명히 선택하. 아니면 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세상이 좋으면 차라리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든지 세상 나라를 선택하든지 둘 가운데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혼란스럽고 힘이 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눈치 보이는 거고 타협해야 되니까 마음이 찝찝하고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10장에도 주시고 11장에도 주셨어요. 아예 셈의 족보를 다 떼어서 그냥 11장에만 넣었으면 참 편할 텐데 셈의 족보를 갈라서 10장에도 주시고 11장에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셈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 같은 셈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10장에 속한 셈의 자손이 있고 11장에 속한 셈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섞여서 사는 10장 족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철저하게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11장 족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둘이 이렇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둘 중에 우리가 하나에 속해야 된다.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11장 족보에 속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으리.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 뒤돌아보지 않으리. 거룩한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죠. 실천해야 되겠죠. 이 나뉘다. 히브리어에 두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어요. 나뉘다 할 때. 나뉘다. 하나는 파라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건 뭐냐면 한 줄기에서 다른 줄기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보시면 알아요. 나뭇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 보시면 원가지는 하나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갈라져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나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강이 있죠. 강. 큰 원래 강줄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다른 지류가 이렇게 또 나뉘어지죠. 거기에 이제 파라드, 나뉘다. 나뉘었어도 그 군어는 여전히 하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기 이렇게 하면서 지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파라드.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팔라그라고 해요. 팔라그. 이건 뭐냐? 완전히 쪼개져 나온 거예요. 완전히 쪼개져 나왔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플리트. 나뭇가지로 치자면 나뭇가지를 꺾어버린 거죠. 꺾어서 완전히 가지를 분리시킨 것. 이 팔라그. 이 팔라그에서 펠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펠렉. 그걸 한글에서 벨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완전히 꺾어져서 나왔다, 떨어졌다, 세상과 스플리트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삶.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그 뿌리가 이게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만 붙을 때에 벨렉의 후손, 11장 벨렉의 후손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따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벨렉의 후에 첫 번째 애가 바로 아브라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여정을 보면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11장 족보 후에 12장. 아브라함의 여정이 12장이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냐면 22장에서 끝나요. 12장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시작해요. 내 아비, 내 친척,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진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익숙한 습관이나 내 예전에 내 생각을 따라 살던 모든 그런 삶의 패턴에서 떠나서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까? 내 생각과는 다른데 이거 선택해 볼까? 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믿음의 여정. 그 다음에 어디서 끝나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이 끝나냐면 그 마지막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끝나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건 나를 위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완성이 되는 건 믿음이에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릴 때.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였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전도사님이 언뜻 그 멘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을 달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달라고 하실지라도 이건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순복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서로 다르구나. 근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삶으로 살아나가야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아브라함처럼. 누가 자기 집과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한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개학이 돼서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학교 가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아이들과 또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그런 사상들, 그런 문화들 보는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끼리 교제하며 노는 그런 모습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 가서 직장에서 사업하실 때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유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거칠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알고 그 나라에 속하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고 함께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바라보면
서로 다른 두 세상이 공존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깨달아지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십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님 대학교에 가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 문화와 접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스타일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그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만 예배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모든 사업에 하나님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 뜻은 또 다른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은,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 세상에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다른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죄악들을 주께서 씻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순간순간 넘어졌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웠고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결국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 나는 그 이유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정말 선하신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뜻이 깨달아질 때 주님 뜻 가운데 주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그런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이 저녁에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어서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그 자리에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11장에 나온 벨렉의 그런 자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자손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